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에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내용이죠. 짧은 한 장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총 9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네 번째 순환을 예고한 내용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보면 네 번에 걸쳐서 내가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25장을 끝으로 해서 본서에 나타난 그 5대의 강화를 다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그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이 차례대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꾸미는 음모가 구체적으로 지금 계시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이미 앞에서 행해진 세 차례의 그 순환 예고와 비교할 때에 예수님의 순환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언제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계시발전사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이 6월절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사건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배신이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순환을 거듭 예고하신 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도로 비춰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하실 대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하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입니다. 1500년 전에 이미 유월절을 제정하죠.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요. 그 여인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그 여인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여인의 예언적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마리아는 굉장한 영적 눈을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그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가 영의 눈이 열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는 아직도 주님께서 당하실 순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물욕에만 사로잡혀 가룟 유다의 선동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과는 비교할 때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그 남성이 하루 종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300일을 가서 일을 해서 모은 돈이다.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시세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 큰 액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액수가 나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 안 아까운 거죠. 왜? 사랑이 크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적은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뭘로 나와요? 예, 많은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고,
다른 제자들은 손이 벌벌 떨려서 그걸 감히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당신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가? 아니, 주님의 가치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가롯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죠. 2절에 보면 팔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본문은 바로 가롯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하여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죠. 자, 가롯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이유가 과연 뭘까? 성경학자들은 많은 이유를 들어요. 이런 이유를 통해서 가롯 유다가 팔았을 거다라고 하죠. 첫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롯 유다는 돈을 사랑하고요, 도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회개를 봤어요. 회개. 재정을 본 거죠. 재정을 보면서 그 재정 중에서 조금씩 자기가 그 재정을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민족의 해방자로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실망이래. 자, 이 가롯 유다의 출신이 뭐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독립투사를, 독립투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 로마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가롯 유다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로마에서 유대를 구원해낼 그 메시아, 구원자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따라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은 자꾸 자기 기대와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래. 지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 로마에서 자기를 구원해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자꾸 죽은다고 하니까 실망한 거죠. 자기 기대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 속에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앞달락에 있었던 그 도유 사건에서의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보복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제일 화를 많이 냈잖아요.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나갈 텐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거기다가 허비하느냐라고 제일 많이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롯 유다가 그 예수님이 그 자기를 책망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복심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로 합니다. 자,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냐면 은 30입니다. 은 30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장적, 남자 노예를 노예 시장에서 사는데 드는 비용이 은 30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겨우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는 그 마리아를 보고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300데나리온을 부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의
그 노예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를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예, 한편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리신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죠.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말씀 이미 예언해 주고 있어요. 자, 이는 결국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 30에 팔릴 것을 이미 아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 인간은 1분 1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가룟 유다는 왜 거기서 하필 가룟 유다가 거기서 쓰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에 팔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놓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좋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잘못되어진 부분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 자, 네 번째 단락에는 이제 17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보면은 그 고난주간 다섯째 날인 그 목요일에 있었던 주님의 최후의 만찬과 성만찬의 법의 제정과 관련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 주의 유월절 만찬은 사실은 본래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 먹었는데요. 자, 이는 주님은 유월절의 공식 계시일인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날짜까지 앞당기면서 지키려고 했던 유월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 집 안에서 구워 먹으라 라고 말씀하지. 바로 그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심판하러 온 주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나 구약의 유월절은 장차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께서 오셔서 택한 만민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구원하실 날을 예표하는 절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표에 불과했던 구약의 유월절 기념의 법을 그 실체인 자신의 십자가 구속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굳이 날짜까지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이에 즈음하여서 성만찬의 법을 제정해 주시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자, 주님께서 드신 유월절 만찬에는요, 구약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어린 양이 없어요.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유월절에는 틀림없이 어린 양을 잡아야 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유월절 잔치에는 어린 양의 고기가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만 있어요.
자, 이것은 주께서 다음 날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신약의 영원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제물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어린 양이 되시고 모든 인류를 주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포도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그 귀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요. 이 성만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좋은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개신교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사실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만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중세가 그 가톨릭이 중세 1500년대까지 이어지잖아요. 중세 그 1500년의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1500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만찬의 힘이에요. 예, 가톨릭에서 그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신앙을 1500년 동안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만찬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말씀이 없어서 중세 가톨릭이 범죄하고 타락한. 예.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말씀으로 가자. 예, 오직 말씀으로. 예, 좋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이 성만찬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만찬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을 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12시간도 안 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을 통해서 그가 헛된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신 이유가 뭘까? 굳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고하셨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켜 온 제자들마저도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승리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 봐, 실수할까 봐 많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를 변하여 또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3번 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 부인하고 베드로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할 만큼 자신 있게 그 순교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혹시 실패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36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을 절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예수님도 아셔.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친히 예수님께서 가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번민과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천하의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육신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육신을 이겨야 돼. 육신에 지면 안 돼. 근데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고통이 자기를 짓눌렀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 그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세워서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온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아시겠죠? 예,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힘을 붙들어서 그가 십자가를 넉넉히 지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영성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기도하셔야 돼.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조금 성장했다고 기도하기를 쉽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육신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47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자,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이죠. 한밤중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셨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불의한 자들의 손에 잡히셨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합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바로 나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어서 내가 끌려가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인류를 향한 대속 사역을 사역으로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끌려가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끌려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서 신문을 받지요. 유대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죄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해야 되고 가장 정의로워야 될 그 법정에서 지금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거짓을 꾸미고 있고요. 악을 저지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침묵은 만왕의 왕으로서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침묵하신 왕적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인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신 제사장적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적인 눈과 귀가 막힌 무지한 자들 앞에서 더 이상 진리를 말하지 않겠다는 선지자적 침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우리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질 못하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침묵은 금이다. 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특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 그럴 때는 진짜 침묵하기가 참 어렵지요. 예수님은 지금 잘못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짓으로 짜내고 있잖아요.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에게 저항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도 좀 침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말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성이 됐나 안 됐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로 영성이 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성이 안 된 사람은 바로 쫓아가서 따지고 그럽니다. 침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9절부터 75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어린 여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금방 꺾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칩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인간의 의지는 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의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의지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정말로 더 많은 핍박이 와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예를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에서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내용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을 드릴 수 있는 삶이다. 예. 이 마리아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릴 수 있었어요. 주님 말합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분, 내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 반역한 가룟 유다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이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참 사람은 물질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모니즘 속에 사는 오늘 이 시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자, 성경의 계시 발전 사적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자, 이 계시 발전 사적으로 이 성만찬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성만찬이라는 말이 없지요. 예, 성만찬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의 모형, 예표, 예시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감사하다,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감사하신 거예요. 축사하신 거예요. 예, 바로 그 감사가 바로 성만찬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만찬의 예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1번이 바로 6월절 제정하시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장자 죽음의 재앙에 앞서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취해라. 그리고 그 염소를 잡아라. 그 염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이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 제정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뭐냐? 성만찬의 기원이에요. 예표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한 번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계속해서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이제 성경에 유월절 지킨 기록들이 참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30장에 나와요. 자, 역대하 30장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 히스기야 왕 앞에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왕이죠. 그리고 그 왕이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보니 나라 전체가 우상단지화가 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자,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그럽니다.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저 북쪽 이미 망해버려서 없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요. 근데 그 유월절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자, 신약시대로 가면, 신약시대에 보면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가 공생의 과정 속에서도 그가 계속해서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셨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성만찬으로 이 유월절의 그 부분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이면 유월절이면 반드시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어린 양이죠. 자,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잡질 않으셨어요. 왜요?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실 때 양을 잡지 아니하시고 대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만찬의 개념이 바뀌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 성만찬의 개념으로 새롭게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자,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초대교회에서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예언되어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걸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어요. 양심에 찔린 부분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그 말을 듣자마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됐더라. 예, 3,0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여기서 떡을 떼고 그랬잖아요.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성만찬을 말합니다. 지금은 보통 보면 교회에서 적게는 2번, 1년에 2번씩 하죠.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스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성만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이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행했죠. 자, 그런데 진정한 이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고 성만찬에 참석해야 돼. 그걸 모르면 이게 변질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하면서 어떤 부자는 많이 가져오고 없는 사람은 못 가져오고,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가 많이 가져와서 그냥 자기가 배불리 먹고 심지어는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는 어떤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만찬에 대한 바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먹는 이 떡은 그냥 배부르라고 먹는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게 하여 친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성만찬은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닙니다. 예,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그 귀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만찬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성만찬은 단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끝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지금 이 성만찬의 개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개념이죠. 그러나 이 성만찬의 그 마지막 종결점,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그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예,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6절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결국 성만찬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하나님 앞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식사. 우리가 성만찬은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구약적인 개념에서, 예? 죽음을 앞두고 슬퍼해서는 안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의문을 가졌던 게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성만찬에 참석해 보면 한결같이 그 여성도님들이 막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만찬을 받아. 자, 얼마나 감격했으면 눈물 흘리면서 그 포도주와 떡을 받을까. 근데 그때는 감격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육신의 슬픈 감정이 앞서서 감정적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해도 안 돼. 너무 감정적으로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잔치집에 가서 우는 사람 보면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 교훈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만찬에 참여해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만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성만찬을 하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로 바르게 세워지게 알려주셔서 정말로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